오늘은 민수기 32장 1절 말씀부터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저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몬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서본과 엘르알레와 서방과 너보와 보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8절이죠.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3장 몇 절이죠? 9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어디 있었습니까? 한번 읽어. 대답 좀 해보세요. 어디 있었는지 서로. 저는 어제 우리 노회가 함해 노회이고 이북 5개 노회가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 갔다 왔습니다. 제가 탁구 선수거든요. 탁구 선수뿐만 아니라 탁구 감독이고, 여러분 제가 이래봐 축구는 단장입니다. 단장. 그리고 어제 가가지고 500명 한 600명 되는데 제가 체육부장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대단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그래서 우리 노회가 맨날 꼴찌하다가 어제는 종합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 감독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 오늘
제가 새벽기도 부탁하고 왔습니다. 근데 축구는 몇 등 한 줄 아세요? 꼴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한테 오늘 새벽에 기도를 부탁했는데 축구 성적은 얘기 아니하고 종합 우승만 내가 강구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주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죄 짓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너 어디 갔냐? 그것을 묻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보내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하고 영원히 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디 갔냐? 다른 데 가면 어디 가냐? 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물으면 네가 나의 사랑을 믿고 나를 사랑하고 사느냐 하는 그런 물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못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은 꼭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우리가 열심히 청소하고 기도하고 뭐 할 때뿐만 아니라 막 농땡이 치고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물으면 네가 누구냐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나를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물으면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 믿고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물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나귀 주인이 내 땅 내준 것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은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루벤 지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나오죠. 루벤 자손과 뭐예요? 갓 자손.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루벤 자손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입니다. 장남. 그리고 갓 자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전에 요단에 모여서 오늘 하는 얘기가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요단강을 다 건너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준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이제 그 요단 땅에 갔을 때 두 지파가 있었어요. 그 두 지파를 물리치고 그곳에서 이제 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얌체같이 우리는 안 건너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조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이곳에 계속 머물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모세 또 아론 제사장들 엘리야살 뭐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 말씀을 지휘관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 이 지역은 여러분 옛날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 지역이고, 또 이곳에서 미디안 여인들, 미녀들의 작전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란 생활을 하게 하고,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이제 편하다고,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가축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냥 여기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발로 밟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의 편안함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이제 40년 동안 바라봤던 땅, 아브라함 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막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이제 쭉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요단 동편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가축들이 먹고 살기 꼴이 풍성합니다. 땅도 비옥한 땅이니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얌체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다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갔는데 그냥 자기들 루벤 갓 자손들이 전체 12지파의 이제 숫자에 비하면 아주 많은 이제 숫자이거든요. 자기들이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루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예? 얘기 안 들었어요? 루벤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 첫째 아들. 졸려요? 아니지? 첫째 아들. 근데 이 루벤은요, 첫째 아들인데 원래 이스라엘이나 이제 옛날에는 장자의 몫이 많고 장자,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가 다 거의 받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축복을 놓치고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 이유는 이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새 어머니를 범한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 때문에 그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주지 않았죠. 자기의 잘못이 아주 명백함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마음이 삐딱한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반역의 사건, 고라의 반역의 사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지어서 반역을 했잖아요. 모세를 대항해서 혼자 대항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반란 일으킨 사람들의 그 이제 핵심 인물들이 다 루벤 자손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루벤 아버지, 루벤이 이제 루벤 족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버지가 삐딱하니까 그 밑에 자녀들도 삐딱한 성격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참 불행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루벤을 통해서 보는 교훈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사건인데 항상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대로, 생각한 대로 자기가 나아가잖아요. 그 결과가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루벤도 지금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두 가지로 책망하는 내용이 6절 말씀부터 우리가 15절까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가? 6절 말씀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6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형제들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그 땅 차지하려고 싸우게 될 텐데 너희들은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주 너무너무 열받는 얘기, 속상해서 모세가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치는 거죠. 모세는 너희 형제들 모두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너희만 여기 가만히 앉아서 우리 가축들 축사 짓고 가축 기르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처자식과 함께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궁리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숨을 걸고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너희 가축과 너희 가족들만 생각하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삶 생각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자기들밖에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타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이기적인 사람은요, 전도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으로 이렇게 해야 전도 대상자들이 감동을 받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거 다 챙기고 하나도 나누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생명은 내어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할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문제는 다른 지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기적인 마음을 그래서 품으면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모두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도 하고 귀의 역할도 하고 손, 발 역할을 하는 다 각각의 지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이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말은 입의 역할을 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잖아요. 입은 잘 먹어야 될 테고 또 이 치아는 잘 씹어야 되고 또 위는 잘 소화를 시켜야 되고 소장은 영양분을 잘 빨아서 온몸에 공급을 해야 되고 대장은 또 이제 남은 찌꺼기를 바깥으로 잘 내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일하고 싶지 않다고 위가 가만히 있으면 맨날 배가 아파가지고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맨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건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모든 몸의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 일을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 한 2주 빠진 적도 없죠. 몇 번 설교해야 되는데 못 쓰면 부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아주 얼굴이 새카매요. 원래도 새카만데 그냥 얼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평상시 이제 수요일 날 제가 하고 뭐 금요일 하고 하는데 내가 수요일 날 안 하고 금요일 날 연속으로 몇 번만 시키면요 헬속해져요. 여러분 못 느끼죠?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역할이 있고 부목사님 역할이 있고 셀 리더의 역할이 있고 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셀이 제대로 돌아가고 여전도의 남전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안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으로 남이 해야 할 사명을 내가 탐내든지 또 자기가 수행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모세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태도라고 책망합니다. 여기 앉아서 너희는 여기 앉아서 있고자 하느냐? 다른 형제들은 다 싸우러 나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서 있으려고 하느냐? 얌체 같은 사람들을 오늘 모세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모세가 말해줍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좀 어찌하여 말이 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해서 그러냐. 아니 어찌해서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너희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이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니 다른 지파들 다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만 여기에 그냥 추추 있으려고 하면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냐.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는데 이 루벤 지파, 갓 지파가 12지파에 비하면 6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인원인데 너희들은 쏙 빠지고 다른 지체들만 나가려고 하면 지파들만 나가려면 다른 지파들이 너의 몫까지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낙심되지 않겠냐.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을 낙심시킬 수도 있고 마음을 또 업시킬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나고 기쁨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낙심되는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루벤 지파 사람들이나 갓 지파 사람들처럼 여기 눌러 앉아 살고 싶다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하고 거기 같이 머물고 있고 싶지 누가 나가서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도 38년 전에 지금 너희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있었던 일을 모세가 루벤과 갓 지파에게 설명합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지파를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은 부정적인 얘기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건너가서 살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루벤, 갓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온 백성들에게 제발 낙심되는 말을 좀 하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낙심할 수도 있고 용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뭐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말을 생각하고 하셔야 되죠.
뭐 저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별로 요동하지 않는데, 여전하지 않는데 낙심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그 뭐 이렇게 교회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대회 또 무슨 체육대회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바자회.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전도하는 모임 다 나오셨어요. 한두 분만 빠지시고 다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요, 한 주 전, 두 주 전에 아니 목사님 그날 비 온다는데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김 빠지죠. 낙심하게 하는 거죠. 야유회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날 비 온대요. 막 보름 전부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좋은 것 좀 알아보지. 그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거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듣고 그냥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그래서 너희 말 때문에 나머지 6분의 5도 다 버리신다고 그렇게 되면 되겠냐. 그때 가데스 바나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말대로 다 죽었다. 또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 전처를 밟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될 말, 낙심된 행동을 하지 말라. 다른 형제들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낙심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3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혹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해서, 피차 좋은 말로 권면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살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6절에도 25절에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좀 좋은 말로 서로 권하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서로를 격려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서로 낙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셀 원들 때문에 셀 리더가 힘을 얻고, 셀 리더 때문에 셀 원들이 힘을 얻고, 정말로 모든 부서에서 한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또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다시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이제 창립주일날 해피데이를 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동부 전도대회 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노방전도 가자니까 다 오후 예배 난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다 나오셔가지고 노방전도 나가는 모습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아동부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왔냐? 하나님이 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피데이 때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데려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계속 영혼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8월 이제 마지막 주, 9월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모시고 와서 국수라도 함께 나누고 전도 대상자 그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마음 모아서 내가 그날 꼭 모시고 와서 교회 소개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또 다른 것 용기를 갖고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면 내가 그만둬야 되나? 내 리더십이 이렇게 안 쓸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여러분 목사 생각하지 말고 셀 리더가 셀리원에게 뭐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면, 아무도 반응은 안 해주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네? 내일 새벽기도 합니다. 우리 셀이 찬양입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 늘 아동부 하면서 앞장서서 하면서 교사들에게 뭐 이렇게 교회 그리고 아동부 행사 전달하는데 교사들이 안 따라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잘 따라주니까 부장님이 힘이 나서 더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용감하게 진행하잖아요. 어떻게 하자고요? 낙심케 하지 말자. 나 하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왜 이렇게 그곳에 머물러려고 했냐?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궁극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자, 1절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 떼를 가졌더라. 그들이 길르앗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왜 이곳에 머무르려고 했냐? 왜 머무르려고 했냐? 왜 형제들과 같이 나가지 않으려고 했냐?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길르앗 땅,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적.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땅을 본적. 본적. 이게 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것. 좋은 땅인 걸 봤어요. 다 좋은 땅 살려고 막 다 눈이 뒤집혔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뭐 어디 아파트 분양하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수요 예배, 헌신 예배 인도하러 와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찬송가 109동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그 아파트만 계속 생각하다가 이 땅을 본 거예요. 땅을 너무 좋은 땅을 본 거예요. 그곳은 가축들이 먹을 꼴이 많고 가축들을 키울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거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땅만 본 거예요.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육안으로 요단 동편에 비옥한 땅만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모세의 책망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만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가다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있고 지금도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의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인과 아벨이 왜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유혹했을 때 선악과 보았을 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 아예 쳐다보지를 말아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이게 유혹을 느끼게 된 거죠. 보는 것이 문제냐, 보는 것이. 이렇듯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사람들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 역사상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자명한 사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브라함도 잘 되고 조카 롯도 잘 되고 재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가축도 늘어나고 종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종들끼리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서로 헤어져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조카 데리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원래 삼촌이 먼저 좋은 땅 선택해야 될 그러한 위치이고 그런 문화였는데, 아브라함이 100번 양보해서 자기 조카에게 좋은 땅 선택해서 가면 나머지 땅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럴 때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더를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사람 좋은, 살기 좋은 땅이더라. 곡식이 잘 될 땅이더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그거 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고, 근데 그 요단덜 물이 넉넉한 곳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된 거잖아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마누라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고 평생 모아놓은 조상 다 불태우고 간신히 살아난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딸이 그 부인이 소동기둥 되고 간신히 빠져나왔잖아요. 여러분, 롯의 이 가정의 비극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이 보는 것, 땅이 좋은 땅만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32장 1절에 이 사람들도 육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 가축들이 기르기에 좋고 가족들이 머물기에 좋은 땅이라고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눈을 뜨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떠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죠. 신령한 세계가 보여야 되지. 이건 아무리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눈이 떠여져야 되죠. 눈이 떠야 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 안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지. 지금 잘 먹고 잘 살다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3절 2절에도 1절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이 주는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만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 영화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17장 18장 말씀에 보면 세상의 것들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세상의 상업,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을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이 음녀는 세속적인 것들을,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음녀인 것이죠. 음녀들이 성도들을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포도주로 미혹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이 세상이 좋다,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생각하지만 인생의 겨울이 오면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음녀를 따라 이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 세상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따라갔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음료와 같은 포도주에
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어려운 일도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가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책망해,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밖에 생각하지 못하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을 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낙심하게 만드느냐, 너희 조상들도 그랬지 않냐, 그 전철을 밟지 말라고 권면했을 때, 그렇게 권고했을 때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모세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멸망받았던 자기 조상들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힘을 합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권면도 없고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일 정말로 신실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한번 자기가 먹고 작정했던 것 끝까지 충성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환경이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해서, 감당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감당을 못하지만 권면을 듣고 돌이켜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못할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이 루벤과 갓 지파처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신실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자기가 잘못한 것, 착하지 않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자기의 잘못을 권면을 듣고 돌이켜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들로부터 분리되려고 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들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지만 요단 동편까지 땅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길르앗 요단 동편의 땅이 은혜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더 유익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복을 안 주시는 이유가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는 책망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인이라고 고집하면 구제불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절대로 고집하지 마시고 정말로 유연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갓
또 루벤 지파들의 잘못함을 모세가 책망했을 때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가나안 땅에 잘 입성하고 또 요단 동편까지 선물로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잘못을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